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18편에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라. 제사장들도 외쳐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쳐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외쳐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인자한 얼굴을 하는 게 주님의 인자하심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이 인자, 인애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일 가까운 번역이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뭡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주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헤세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누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자신에게 속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헤세드입니다. 주님의 인애, 주님의 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인자, 하나님의 인애를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제도 하나를 만드셨어요. 사회보장 제도인데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친족의 책임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친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고엘은 네 가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노예가 되어지면 그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친족 중에 자신의 기업을 다 잃어버리면 그 기업을 사서 친족 소유로 돌려 주어야 합니다. 친족 중에 누가 복수를 당해서 누가 살해를 당하면 기업물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반드시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 내 친족이 당한 복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엘이라고 하는 피해 복수자의 사명을 다하겠다. 또 친족 중 그 누가 노예가 되면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겠다.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친족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겠다. 또 친족 중에 그 기업을 잃어버리면 그 기업을 사서 친족의 명예로 돌리겠다. 이게 고엘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자들을 이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 그분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셔서 노예가 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죗값으로 핏값을 지불하시고 죄에 대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되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메대 파삭은 어떤 나라이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맞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대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해 복수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셨고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쎄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하늘나라에 준비해 주셨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에 대하여 위해와 협박과 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에 대한 피해 복수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자를 복수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나의 고엘, 예수님은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시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도 친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우리의 친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친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은 인애로우신 인자하신 분인데 그분만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인자하심,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담당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책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자를 베푸셨던 것처럼 친족을 향한 책임을 다하라. 그게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친족에 대한 책임, 형제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이 사사기에는 몇몇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살았다. 이렇게 사사기는 시작되어집니다. 배경이 뭐라고요?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아주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도움과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어두운 시대를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책임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래서 사사시대에 어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첩을 두었어요. 근데 첩이 깡패들에 의해서 윤관을 당했는데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첩을 12동아리를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동이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동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내전을 일으켰고, 그것이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분풀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고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사유화하고 축복을 사유화하기 위한 한 장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사사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철저히 종교를 자신을 위하여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이용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오늘 또 등장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말론, 기럨,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태어났던 말론과 기럨 두 아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가뭄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찾아온, 사사시대에 찾아온 가뭄, 흉년은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맞닥 마주해야 될 사람들이 도피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도피가 뭐죠? 책임지지 않는 삶이 도피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은 도피의 비극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머물러야 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요단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도피의 비극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져야 될,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끝없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바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은 징계를 받은 겁니다. 왜? 책임을 버린 거예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될 책임을 버리고 도피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팔아버리고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세상으로 간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편하게,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만 생명을 잃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고, 그래서 나오미와 오르바와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방 여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나오미가 이제 너희들에게 줄 신랑이 없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살 길도 막막하지만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자신의 신에게로,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 선택은 아주 미련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무를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겁니다. 왜 이 여자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봉양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늙은 노모의 봉양자가 되기 위해서 룻은 미래가 없는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은 뭡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에게 선택의 다른 길이 있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요, 죽음을 피하지 못해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에게 순교를 피할 다른 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듯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조차도, 이 여인, 이방 여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미래, 막막한 미래를 선택했어요. 이 선택은 희망의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서 2장은 이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죠. 미래가 없는 선택을 한 여인에게 찾아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삭 죽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 보이지 않는 은혜로운 만남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여인은 십자가를 선택했더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업물을 자의 책임, 이건 나중에 보아스에게 나오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는데 그것에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 유력한 사람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엘리멜렉, 이 가문의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서 이 가문이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 재산을 사서 돌려줄 기업 물을 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사촌이었던 것 같고, 이 보아스는 육촌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가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먼저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질 것인지. 그래서 이제 성문에 앉았어요. 오늘 이제 4장 1절에. 그 성문은 오늘날 재판, 이제 법률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데 마침 기업물을 사촌이 지나가길래 이 엘리멜렉 말론 기련의 집안에 기업의 땅을 사서 그 가문에 주겠느냐 하니까 그 가문은 이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하겠다. 왜?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 땅은 사서 당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은 사서 발로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낳는 아들, 그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주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로 가지는 게 아니고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라는 말은 봉양자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섬길 봉양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오미의 아들, 우리 여기 오늘 본문 17절에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 이 사람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요? 이제 말론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서 그 가문의 재산을 잇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 사촌이라는 사람이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해서,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업물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고일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수가 없다. 왜?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거니까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당신이 물으려거든 물으시오 라고 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 되어지는데 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십자가를 지려고 했다가 내게 내 재산에 내 삶에 손해가 날까 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해서 지려거든 당신이 지시오 해서, 누가요?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이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땅을 사서 이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로 삼고 그의 기업의 재산으로 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가 권리는 주장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우리가 보았던 그 장로님처럼, 우리가 보았던 그 제사장처럼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만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은 저버리는 사람. 대표적인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나오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사람, 징계를 회피해서 도피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책임을 도피해서, 그래서 모압으로 간 사람, 그에게 찾아온 비극이 사사시대에 찾아왔던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겪었던 비극이 나오미의 집에도 그대로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가문에 임하는 이 비극이 뭡니까? 그렇죠. 책임을 회피한 비극. 우린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랑요? 인애라고 하는 책임지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책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내게 손해가 날까 하여 그래서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내게 손해가 날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사사시대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사시대에 아주 빛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책임을 다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 자신에게 찾아온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버렸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기꺼이 자신에게 책임져야 될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자기보다 더 앞선 친족이 있었지만 그 친족이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노라 할 때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제 이 교회도 좀 그렇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회원제였어요.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회원제를 한번 해볼까. 근데 한국 교회는 성장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회원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회원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회원이 되었을 때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책임. 이제 한국 교회도 그런 것을 시도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IMF에 직장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의 월급을 다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책임을 지는 거니까. 회원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미국에 작은 150명의 회원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교회에서 검토해서 그를 회원으로 받아들여요. 20년을 신청을 해도 회원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두세 가지 서약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되고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이런 책임들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교회는 15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이프 베프티스 처치라고 하는 이제 시중에 작지만 강한 교회 이렇게 나온 책이 있어요. 수없이 교인들이 나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만 딱 회원은 150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뭡니까?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어떤 한 사람이 위기를 겪게 되면 그 교회는 그 위기를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침례교회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IMF 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교인들이 자신들의 월급의 10분의 1을 더 내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월급을 주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 이미 책임을 아직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은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여러분이 다른 성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우리가 물질적인 책임은 다 질 수 없다고 할지라도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눈물의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 그렇게 나한테 교만하게 하고 나한테 몹쓸 말을 하더니 그 꼬라지 좋다,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무 십자가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십자가를 진 사람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아프다고 할 때, 누가 어렵다고 할 때 그에 대한 기도의 책임을 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또 그것에 대한 헌금도 드리고 돕기도 하는 형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도 내려놓고 싶고. 그래서 사사시대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인들이 가득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비극은 세상에 짓밟히는 비극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가 나와요? 다윗 왕의 얘기가 나와요. 그럼 사사시대 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사막에 걸친 연극을 다윗 시대에 올린 겁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모델이었을까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던 룻과 보아스. 그래서 다윗 시대 번영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룻과 같은 사람들, 다윗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보아스와 같은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를 살았지만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도 별처럼 빛나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룻이었고 보아스였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난 아들 오벳과 그 오벳의 아들 이새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이 세상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다윗 시대만큼, 솔로몬 시대만큼 위대한 부흥의 시대가 없었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뭘 다하려고 할 때요?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과 부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다윗과 같은 부흥의 때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비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 것은 부모님 사랑밖에 없어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너희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에 대한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면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으로는 멀었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요?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하여 드리는 것만 십자가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책 계명이고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우리는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자식은 사랑하라는 계명이 성경에 없어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유튜브를 보니까 얼룩말이 자기 새끼가 사자에게 물렸는데 그거 찾아왔어요.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뒷발치를 막 하는데 짐승도 자식을 향한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이건 우리 본능에게 숨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랑. 그래서 10계명 중에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사랑하죠. 공경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항상 공경하라면 마음으로 공경은 지갑을 여는 게 공경이에요. 예. 아무리 부모님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뭘 열지 않으면 공경이 아니라고요? 지갑을 열지 않으면 공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공경은 돈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잘 가르치는 장로를 2배나 공경하라. 그 2배 공경하라는 말이 원어가 뭔지 아세요? 살에 땀을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라고요? 지갑을 열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은행 다 가세요. 다 가서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보내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많은 유산을 줄 수 없는 부모이면 더더욱 공경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재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부모를 두었거든. 우리 부모는 돈이 많아서 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부모에게는 더욱더 많이 가져다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바라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부모는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할 수 없다고 말했어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책 계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 책임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부모를 향한 공경,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부모에게 입은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책임과 여러분의 십자가를 다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그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커피 사드시지 말고 계좌이체를 다 시키세요. 부모님한테 계좌이체를 다 시키시고, 이것도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다 부모님에게 많든 적든 여러분 용돈을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